오늘은 전도할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전도할 제자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요. 전도한이 아니라 전도할. 전도한, 예수님이 전도한 제자를 부르는 게 아니라 그 제자들이 전도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어제도 같은 얘기인데 사람을 넉는 어부 그런 데 부르셨는데 실제로 베드로가 그 말씀을 붙잡고 입었다는 거예요. 자, 16절에 보면 그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르니까 18절에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20절에 곧 부르시니 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자,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고 또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그랬어요. 요거는 예전에도 한번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요거는 누가 믿음이 크냐 따라서 그때는 이제 그런 걸 생각해 봤었는데 그게 아니고 자기가 처한 현상에서 모든 걸 그 즉시 버려두고 떠났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 그물을 깃고 있었는데 그물을 버려두고 곧 떠났다는 거예요. 곧. 또 야고보와 그의 요한은 세베대 안고가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까. 근데 요것은 이걸 생각할 때 어떤 게 생각났냐면 엘리야라는 열왕기상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엘리야가 그 제자 누구를 불러요? 엘리사를 불러요. 엘리사. 그게 왕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데 그때 12겨리로 밭을 갈고 있을 때 엘리야가 지나가다가 겉옷을 던지며 부르니 어떻게 했어요? 엘리사가 바로 농기구를 불살르고 소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백성 데려다 놔주고 따랐다는 거예요. 그 농기구를 불살른 이유가 우리가 말씀드렸듯 다시 뒤돌아보지 않게 해서 여기는 그래서 엘리사는 끝까지 이제 엘리야를 따라서 했고 배와 그물을 불살르지 않은 우리 오늘 제자들은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니까 다시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건 우스갯소리고요. 하여간 우리를 불렀을 때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 따르는 게 참된 제자일 줄 믿습니다. 그 제자를 부른 이유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것들이 어떻게 했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자,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그 당시에는 뭐예요? 내가 그 그리스도라는 걸 자정했었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전도입니다. 자,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것이 전도인데 왜 그 그리스도를 알려줘야 되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을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왔습니까?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왔기 때문에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거를 믿는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죄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떠나게 된 인간에겐 그 사건 동안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불행의 문제들이 엄청 피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회복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라라는 거예요. 어제는 이제 끝나고 가는데 제 시골에 같은 동네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근데 우리는 6명이 같이 이렇게 했는데 남자 2명에 여자 4명인데 남자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한 30년이 더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는 항상 다른 친구들 만나면 내 연락처를 계속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우, 성주 연락처 아냐? 근데 연락이 계속까지 안 됐다는 거예요. 계속 하면 전화를 안 받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는 이제 같은 동네 살았는데 그냥 이제 중학교 때 이제 전주로 이사를 갔고 이제 저는 계속 거기 지금도 어머니 살아계시고 그런데 그 친구가 이제 중학교 때 이사를 가고 나서 이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때가 고등학교 때인가 동창회 한번 했을 때 만나고 그때 한 번도 만나지가 없었는데 계속 나를 찾고 있었고 그리워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디 사냐? 여기 신천동에 산미시장 근처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기억하지 않는 거를 저거 이제 약간 기억이 많이 틀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그래가지고 이거 좀 약간 좀 짜증이도 나면서 오랜만에 만나는데 나는 아닌데 왜 자꾸 다른 얘기를 계속 하는지 좀 그런 게 좀 이해가 좀 안 갔는데 술 먹은 것 같은 건데 하여간에 그 친구가 그 이제 간간히 듣는 얘기로는 이혼도 했고 또 부모님이 또 이혼도 했고 네 어머니도 돌아가셨다고 하긴 하던데 딸이 둘이 있고 지금 같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저기 천안 그쪽에 내려간다고 가서 생활하고 한 10월 말 정도에 이제 올라와서 한번 만나기로 했는데 자기가 그 친구를 보면서 이게 요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나면 이제 와서 한번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한 40분 넘게 1시간 넘게 계속 통화하고 있는데 좀 잠시한 시간을 못 자고 계속 이렇게 통화를 하다 이렇게 늦게까지 통화한 시간이 됐는데 그 친구에게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친구는 이제 얼굴을 안 봤는데 키는 조그만하고 아직도 기도 안 하고 둘 다 서로 공통점이 너 목소리가 많이 변했다. 너도 변했고 나도 변했고 그런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몰라요. 사실은 한 번 30년이 훨씬 넘었으니까 몰랐는데 뭐 기대는 되긴 됩니다. 그래서 또 전도는 뭐냐? 치유하는 거예요. 치유. 그리스도께서 이제 원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문제를 우리의 모든 문제도 근본을 치유한다는 거예요. 아까 방금 우리 모든 문제가 창세기 3장 문제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게냐 수많은 고통이 해결되고 육신의 병, 정신적인 병, 귀신으로 말미암은 병이 모든 것이 치유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죄 문제를 해결하는 분이 그리스도라고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원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모든 육신의 병,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순간 예수님이 그리스도를 깨닫고 나면 순간 모든 것이 치유된다고 우리는 믿고 있고 우리도 치유하는 경험이 많이 있을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전도는 제자를 찾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전도할 제자를 부르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또 다른 또 제자를 찾고 더 계속해서 그 복음 운동이 일어나서 세계가 복음하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다른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마치고 승천하시기 전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가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서 영접시키고 또 그래서 제자를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갈급한 자를 찾고 충성된 자를 찾고 소명자를 찾는다.
그래서 사명자를 찾고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나타내는데, 자, 불신자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 영혼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니까 생명이 얻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쁨으로 하다 보면 이제 말씀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그런 게 이제 삶이 변화되는 것이 조금씩 이제 느껴지고 시작합니다. 저는 지금 이제 7월 10일 날 제가 이제 인사이동에서 전에 이제 있던 데도 이쪽 새로 왔는데 이쪽은 전에보다 인원이 한 2배 정도 많아요. 일이 많아요. 전에는 이제 했던 일이 가면 자는 일인데 자는 시간이 없어요. 일이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근데 일이 치이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안 하다가 요즘에 다시 한 달 전부터 1명 모이고 2명 모이고 이제 3명 정도 이렇게 계속 모이게 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공무원으로 5급 고위공무원이죠. 퇴급하신 분이 이제 저를 만나서 복음을 듣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엄청 뜨거웠대요. 가슴이 뜨거워서 목사님을 목회자로 그 길을 가려고도 생각했던 분이고, 근데 지금은 그 뜨거웠던 게 오래 지속을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제 고위직 공무원까지 올라갔지만 집안이 파탄이 나고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듣는데 이제 2명은 아예 초짜고 그나마 그 사람이 그나마 말씀을 좀 듣는데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매일 이제 말씀을 들으려고 내놓고 이 사람은 생각날 때 한 번씩 와. 아직 정신 못 차렸다는 거죠. 그래도 적응을 또 잘 못해.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밖에서 수많은 부하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이 저 같은 이렇게 직장에서는 제가 그 부하 직원이 그 정도 위치인데 제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다가, 그래서 이제 방 사람들 자꾸 트러블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 해결해줘가지고 엄청 고맙다고 하긴 하는데, 지금은 방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진 않더라고. 그리고 자꾸 제가 예전에 저도 목회자를 길을 가려고 했었어요. 이 얘기를 계속 되풀이해요. 근데 복음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 가정사가 엄청 비극이만 하고 자기도 없이 생활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저도 저도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빚이 계속 이렇게 늘어나는 거, 이렇게 공감대가 형성이 되는데, 저보다 높은 직에 있었잖아요. 근데 더 형편이 더 안 좋아요. 지금도 빚 때문에 이제 사기로 들어온 건데, 빚을 갚기 위해서 대출을 받았는데 대출을 이제 못 갚으니까 그게 사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사기가 뭐 이렇게 띄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능력이 안 되니까 상대방 입장에서는 고소하는 거고, 그러니까 해도 못 갚으니까 그냥 사기죄로 들어오는 거. 대부분 생계형 범죄가 굉장히 많죠. 사기가. 또 돈을 빌려서 장사를 해보고 사업을 해보려고 안 되니까 장사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회복되게 해주는 것이 또 우리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또 제가 또 만난 한 명 중에 한 명은 그 사람은 이렇게 마사지 샵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마사지 샵. 그래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엄청 또 열심히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는 얘기가, 혹시 그리스도에 대해서 물어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어떻게, 그랬더니 그리스도에 대해서 혹시 들었는데 혹시 당신 알아? 이렇게 편지를 쓰라고 했는데 답장이 아직 안 오고 있어요. 새벽 기도부터 그분도 나가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답장이, 그 편지를 한번 갖고 오라 했더니 아직 답장이 안 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하고 밖에 사람들은 약간 그런 게 좀 다른가 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그리스도를 놓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이 지금 들어가고 있어서 걔도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어. 그런데 걔는 봉사하기를 좋아해요. 자꾸 방 안에 있는 사람들 마사지를 했으니까 마사지를 하고 해줘요. 저도 가끔 한번 해줍니다. 불러가지고. 저한테 거북목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거북목.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걸 알고 그것을 또 그 간증하는 것이 또 복음에 전파고 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많아질 때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확장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게 우리 전도인데 우리 전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불렀는데 그 우리가 아까 방금 봤던 본문 내용처럼 우리가 곧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이 자리에 있어요. 복음을 전했을 때. 그래서 곧 따르는 게 참된 제자다. 근데 우리가 그 복음서에 보면은 다른 핑계 대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 있었잖아요. 그거는 참된 제자가 아니고 그냥 필요에 의해서 일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시 말씀을 드렸다. 그래서 예수님도 어떻게 했냐? 무리와 제자를 구분했다는 겁니다. 오병의 기적을 일으킨 사람들은 그 역사를 봤던 사람들은 뭐예요? 무리. 참된 기적을 봤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기이한 역사를 보기 위해서 모인 사람들을 보였다. 그렇지만 참된 제자들은 끝까지 따랐다라는 거예요. 그 제자들에게 부탁한 게 뭐냐? 아까 말씀드린 모든 민족과 제자를 삼아 성령으로 줘라. 그래서 우리는 영접하고 성령이 충만하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틀리게 된다. 그래서 저 사람도 원죄 문제에 빠졌구나.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있는데 육신의 문제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네. 근데 거기 항상 얘기하지만 28범도 있어요. 28범. 전과가 28범이면 인생의 반 이상을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예요? 영적인 문제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자꾸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뭘 하려고 하고. 근데 그런 사람들은 듣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도 혹시 영적인 문제인데 육신의 문제, 세상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문제를 깨닫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 기도, 전도가 우리 신앙생활에서 엄청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영적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 되는구나. 우리는 근데 왜 육신에 있던 삶에서 영적으로 우리가 변했으니까 우리의 모든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하는 게 맞습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영적인 신분이 됐잖아요. 그런데 자꾸 그걸 놓치고 잊어먹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가려는 게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해결하는 게 예배에 통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베드로가 그 사도행전 3장에 있던 그 안전벨을 본 것처럼 불쌍해 여기고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데 전도하던 제자를 예수님께서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수할 일꾼으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가을이고 또 우리가 그 시기에 부합하는 그 정도고 우리는 365일이 추수하는 그런 계절이 되고 추수하는 일꾼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무장돼야 되고요. 또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전도 현장에서 시간표에 맞춰서 우리가 응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전도 현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리셨고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전해야 되고 또 그래서 그 전도 현장에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병을 치유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제자를 찾고 그 참된 제자가 또다시 제자 훈련을 받아서 다른 제자를 찾는 것이 우리 복음의 시스템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우리를 찾은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을 치유해서 은혜를 베풀어서 참된 제자를 찾는 전도가 돼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 쓰임받는 모든 꿈나무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전도할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제자답게 오늘 또 우리가 현장에서 이 말씀을 잘 적용하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방해하는 더러운 흑암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참된 제자를 찾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찾는 데 쓰임받는 일꾼 되게 하시고 또 참된 제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